여러분, 3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경칩이라고 아시죠? 경칩.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을 우리가 경칩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요 전후로 해서 겨울잠에서 깨는데, 어,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죠? 네. 저도 이제 겨울방학 되면 옛날에 겨울잠에 막 들어서 이제 긴 겨울잠을 자기도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우리 경칩은 딱 봄을 알리는 또 절기이기도 합니다. 입춘이라는 절기도 있지만 실제로 따뜻해지는 것은 경칩인 것 같아요. 입춘 때도 2월 달에 좀 춥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 영어로 터닝 포인트,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 세 글자로 전환점, 전환점.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내가 가던 길에서 이제 다른 길로 이렇게 딱 가야 될 때, 요때를 우리가 전환점을 지난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제 겨울에서 2024년도가 이제 어제면은 실제로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서명교회도 새로운 전환점이 펼쳐질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19일 수요일이 홍인유 장로님, 서영순 권사님 댁에서 대신방을 이제 매달 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가 우리 홍인유 장로님 댁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 되도록이면은 그날은 다 시간을 맞춰서 함께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달 넷째 주 주일날은 우리가 전도하는 함께 이렇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선물도 나누는 또 시간들을 매달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또 요걸 이제 계산하면서 소명교회 헌금을 제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주일 헌금 1월 1일부터 이렇게 12월 말까지 주일 헌금들을 다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일 헌금이 813만 7천 원이 들어왔고 11조가 무려 1,8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건축 헌금이 80만 원. 건축 헌금은 한 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셨는데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지출은 이제 담임 목사 급여로 이렇게 200만 원씩 2,400만 원, 또 물품, 또 지방회비 뭐 등등 이렇게 쓰였는데 실은 뭐 지출이 예전에는 이제 뭐 급여도 많이 모자랄 정도로 수입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많이 이렇게 또 채워지고 실은 훨씬 지출이 많이 쓰여지죠. 원래는 이제 우리 교회 월세를 내게 되면 월세도 많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간식비 이순열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식사, 간식비 등등 따지면 실은 지출이 뭐 눈에 보이는 뭐 이것만 쓰여진 게 아니라 훨씬 1,000만 원 이상 더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월세 뭐 이 정도 월세로 하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또 이순열 전도사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수입 지출을 또 마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훨씬 더 많은 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2025년도에는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전도 또 새신자 우리 전도하는 것도 하기로 했죠. 또 한 명, 다음 주에 아마 한 분이 또 오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양승순 그 아주머니라고 2층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몇 번 이제 뭐 선물 뭐 휴지도 주시고 뭐 이야기하다가 요 아드님 그 방수를 했는 등을 고쳐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저보다 한 네 살 정도 많으신데, 대화를 하는데, 양승순 그 아주머니도 그렇고, 목사님 따라서 교회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도 잘하면은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교회 오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양승순 아주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소원들이 우리가 또 계속 있습니다.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2025년도 전환점이 되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 또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 말씀하고 또 관련된 영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사슴입니다. 얼굴이 얼었어요. 이게 너무나 이제 추우니까 얼어버렸어요. 얼굴이 얼어서 지금 계속 울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요, 구해줬어요. 입을 못 벌리면 못 먹잖아요. 그리고 도망갔는데, 한참 지나고 얘가 그 구출해준 사람 집으로 왔어요. 자기를 구출해준 걸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따뜻해지니까 얘가 매일 와요. 매일 오고, 봄이 되니까 아예 이제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 집 아이랑도 친해졌고, 이제는 아예 집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예 자기 집이 됐어요, 이 집이. 매일 같이 이렇게. 음. 기적이죠, 기적. 네, 신기해요. 짐승들도요, 은혜를 알아요. 은혜가 풀 줄 압니다. 자기 치료해 준 거 알고, 자기 얼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치료해 준 걸 알고,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아예 거기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쁘니까 먹을 거 챙겨주고, 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단강물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요단강물은 홍해만큼 깊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단강물이 굉장히 얕아 보여요. 평상시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널 때가 우기였어요. 보통 한 3, 4미터 정도가 되고요. 너비가 1.6km 정도가 됩니다. 비가 올 때는 1.6km면요. 한강이 1.5 정도가 되거든요. 한강. 그러니까 한강 정도로 굉장히 넓은 강이 됩니다. 요단강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아시나요?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셨죠. 요단강이 이렇게 요 사르단 지역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을 요 라빠 여기서부터 물이 기원해서요. 이렇게 지나서 요단강을 만듭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는 강이 있고요. 한쪽은 사해로 이렇게 전환점이죠. 여기가 요단강이 딱 전환되는 곳이 아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강이 있는데 요 강을 따라서 오른쪽은 어느 나라냐면 이 요르단 강을 오른쪽 편은 누구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왼쪽 그러면 왼쪽은 어느 나라예요? 왼쪽에 요 요단강 왼쪽에 여기 보면 여리고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왼쪽에 예루살렘도 있고 있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요르단강 오른쪽은 어느 나라일까요? 힌,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질문 속에 오른쪽은 요르단. 오른쪽은 요르단. 요르단 나라. 있죠. 요르단 아시죠? 요르단. 네. 그 지난번에 아시아 축구 아시안컵 때 우리나라 요르단한테 져가지고 4강에서 져서 떨어졌었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요르단. 요단이 실은 요르단 강입니다. 요단강 옆에 요르단이 있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가 요르단이 그 바다보다도 낮습니다. 요르단을 딱 건너면 여리고가 이제 아담에서 건너면 여리고가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산 이렇게
건너가야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고 넘어가야 지중해가 나옵니다. 여기가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산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지형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시기에는요, 이렇게 한 3m 이상 물이 차 있고, 여기가 바로 아까 보여줬던 그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 요단강이 한쪽은 갈릴리 호수로 한쪽은 사이로 갈라지는 지역이 바로 여기 아담이란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맨 앞에는 누가 서야 되냐면은, 그렇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선두에 섭니다. 그 뒤로 1km 간격으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부대로 있습니다. 왜 이 지파들이 선봉부대로 섰냐면 약속을 했어요. 르벤하고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요단강 서쪽의 땅을 갖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동쪽에 우리 요쪽에 괜찮다. 우리 요쪽에서 머무르고 싶다 했더니 그러면 너희들이 본을 보여라. 너희들도 같이 가나안 땅 정복 사업에 같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들이 선봉부대로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 이상이 뒤에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온 땅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신기하죠? 물이 끊어진대요. 강물이 끊어진대요. 싹둑 자른 것처럼. 그리고 그 물이 끊어지니까 이쪽 사이로는 물이 안 가죠. 그러면 이쪽에는 물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쌓인다라는 거예요. 이 쌓인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그림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끊어지고 이제 이쪽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물이 쌓여서 이렇게 넘치리라 쌓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물이 끊어지고 여기서 끊어지다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카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끊다, 끊어지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자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카라트가. 물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언약을 맺다가 카라트인데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는 또 베리트 라는 말을 쓰는데 베리트가 이것도 자르다예요. 컷 오프, 컷하다. 물이 끊어지다. 끊는 것이 곧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언약으로.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즉 먼저는 누가 가야 되나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요. 먼저 가야 돼요. 행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은 우리의 행함을 또한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맺나요? 언약궤를 맺죠.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고 따르면 행하면 어떻게 된다? 언약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떻게 됐나요? 물이 끊어졌어요. 물이 끊어졌어요. 물이 그쳤어요. 물이 그쳤어요. 홍해 때는 어떻게 됐나요? 홍해 때는 옆으로 갈라졌지만 지금 요단강 때는 끊어졌어요.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을 맺다가 요 끊어지다라는 단어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는 행위가 있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리나요? 그렇죠. 동물의 짐승의 피를. 피를 드리기 위해서는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죽여야 돼요. 잘라야 돼요. 언약을 맺다가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다. 자르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도 베리트, 자르다. 언약을 맺다도 아까 물이 끊어지다. 물이 잘라지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물에 발을 담글 때 이 물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어디일까요? 요단강. 그렇죠.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들. 우리 양정희 집사님은 파킨슨을 건너야 될 요단강인 줄 믿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시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또한 요단강 물을 끊어져서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 강혜수 권사님처럼. 네. 또 우리 건강, 우리가 질병이 있었던 것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건강이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여기 다 있으신가요? 무릎이 아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심혈관으로 고통받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깨끗이 혈관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뇌혈관이 막히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상처받으신 분 계신가요? 또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정치, 사회 문제도 하나님께서 또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물이 끊어진다고요? 요단강물에 발을 담글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볼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 아까 사슴도 봤지만 얘도 또 비슷한. 얘는 누군지 아세요? 너구리, 라쿤이라고 하는 너구리죠, 너구리. 얘는 덫에 걸렸어요. 사람이 놓은 덫에 걸려서 라쿤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자기를 구해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덫을 뺐어요. 치료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막 뒤도 안 보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또 그 사람 집에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먹을 것도 주고 아예 그 집 고양이 밥도 훔쳐가요. 두 손으로 이렇게 이제 매일 찾아옵니다. 아, 여기 맛집이다. 매일 찾아옵니다. 매일 찾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옵니다. 전도했어요.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친구들을 전도해서 아, 여러분 라쿤 너구리도요. 자기 은혜를 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매일 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들까지 전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은혜에 또 갚으시고 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의 새 언약의 복.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물이 끊어지리라. 끊어지다. 카라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가 맺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 언약이 아까 베리트라고 했죠. 언약을 맺다. 카라트. 실은 물을 자르다, 물이 끊어지다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더니 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새 피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 또 성찬을 함께 또 드립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 여러분 또 새 언약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또한 회복이 되고 또 물질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또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모든 사회 문제, 정치, 경제 문제가 회복이 되는 또 대한민국이 될 줄, 또 우리 소명교회가 될 줄, 또 우리 소명교회 식구들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찬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림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여 성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